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진국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33번 나옵니다. 그 33번 중에서 12번은 죄인들의 행위,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21번은 죄인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에 끌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고 좋은 곳에 영접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헛된 꿈입니다.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지성소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성소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시온소 신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성소에 휘장은 열고 들어갔지만 시온소 앞에까지 가지 못하면 그건 헛것이거든요. 시온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거기가 시온소이고요.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의 피, 죄를 속하는 피를 갖다 뿌리는데 7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을 뿌리도록 되어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를 찾아 나갔고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전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살아있는 증거를 담아놓은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의 뚜껑에는 그릇을 둘을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전부 금덩어리로 되어 있죠.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놓은 여기 그릇 둘이 있는데 그릇 둘은 날개를 펼쳐서 양쪽 날개로 서로 연하여 있고 그리고 얼굴은 이곳을 쳐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서 있는, 이렇게 서 있으면서 여기를 바라봅니다. 왜 바라보고 있느냐면 여기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들어와라 하실 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위에 피를 뿌려야 돼. 피를 7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리는데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을 뿌리고요. 두 번째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을 뿌립니다. 그게 예법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만나는 가장
가까운 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까다로워요, 법이. 읽어도요, 어수선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요, 복잡해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안 지키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 장소가 바로 그 시온소거든요. 속죄소라고 부를 때에는 죄를 사함받는다 그래서 속죄소고요. 시온소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래서 시온소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 바로 시온소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시온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이 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릇은 이 끝에 또 한 그릇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이 만드는데 길이 2규빗 반, 너비 1규빗 반, 그것도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 그 안쪽에다가 그릇 둘을 쳐서 만드는데 한 그룹 한 그룹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게 하고 그리고 날개로 이 속죄소를 덮을 수 있도록 연하에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얼굴은 똑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여기 피를 뿌리는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죄를 대속함을 받는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온소, 여기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기에 가야, 그 시온소에 나가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자리, 그 시온소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 법이에요. 나가는 법. 시온소에 다가가기 위해서, 시온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방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고 있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먼저 속죄하지 않고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안 하고는 백성들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사함을 먼저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먼저는 제사장이 나아가서 속죄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죄를 먼저 씻어야 그 다음 중재를 할 수가 있지. 제사장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있는 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소의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피, 증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수송아지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향로에다가 제단, 번제단에 있는 불, 그 불을 향로에다 담습니다. 그리고는 향 재료를 듬뿍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나가서 그 성소 안쪽으로, 지성소 안쪽으로 휘장을 제끼고 거기에 향을 채워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성소 안이 향연으로 채워지게 돼요. 어느 정도로 채워져야 되느냐 하면 속죄소 위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 오늘 말씀이 그래요. 속죄소를 덮으라.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렇죠. 속죄소가 가려질 정도로 그렇게 향연이 쫙해서 안 보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속죄소 위를 향연으로 덮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어야 돼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향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8장에 나와요. 인을 떼는 사건, 7째 인을 떼고 나팔의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동안 온 우주가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 아주 긴장하고 침묵해서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숨죽이고 바라본다 그러죠? 숨죽이고 바라보는 시간이 나와요, 거기. 근데 그 시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향연이 나와요, 향연. 천사가 향연을 가지고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그 향연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 장면이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고 너무 굉장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그 향연, 기도를 말해요. 기도. 평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시온소에 나아갈 때, 속죄소,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평소보다도 7배는 더 진하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속죄소를 가리는데 어느 정도로 가려야 되느냐?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만큼 향연이 꽉 채워져가지고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만 실수를 해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향연을 떼서 속죄소를 먼저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 향연이 척하다 그러면은 나와서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피를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라 그러는데 동쪽을 그 뒤에 똑같이 하라 그래놓고 나서 말씀하실 때 그 뒤에서는 앞에 뿌려라 이렇게. 속죄소가 있는 앞쪽에다가 뿌리는데 그 앞쪽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왜냐? 문이 동쪽밖에 없거든요. 다른 쪽에는 문이 없거든요. 동쪽으로만 문이 나 있기 때문에 문 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문, 드나드는 문 쪽에다가 먼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속죄소 위에다가 또 손가락으로 다 피를 뿌리는 건 전부 손가락으로 찍는 겁니다. 손가락에.
손가락에 묻혀갖고 뿌리는 거예요. 손가락에.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7번을 뿌려요. 그러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요. 그리고는 수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목을 따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또 똑같이 입구 쪽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또 속죄소에다가 7번을 뿌려요. 이게 사람이요, 너무 소중한 사람을 만나든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만나든지 그러면 당황돼가지고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끔 찬송을 하다가 성도님이 늦게 오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누군가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지 표정이 좀 안 좋다. 그러면요 갑자기 왜 저럴까? 그러다 보면 몇 절을 불렀는지 몰라요.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황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3번 뿌렸는지 4번 뿌렸는지요.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이거 정말 그것도 계속 찍어서 뿌려야 되거든요. 손가락에다가.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도 아니고 손가락에다가 탁 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5번째인지 6번째인지 이거 실수하는 날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실수하는 날에. 그러니까 실수,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되면은요, 일주일 전부터 합숙훈련합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요. 합숙훈련.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뭐 하느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 뿌리는 연습. 양등 들고 연습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도 실수를 하도 내가 쓰다가 정신이 딴 생각해가지고 잊어버리더라도 습관적으로라도 7번 뿌리도록, 그리고 그 7번도 정확하게 동쪽을 향해서, 그리고 속죄소 위에 이거 연습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을 하는 거야.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그만큼 쉬운 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장난 삼아서 파닥거리고 뛰어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보니까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아론은 밖에 나와서 이 송아지 피와 그리고 염소의 피 각각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단불,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밖에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다가 발라요. 튀어나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송아지의 피를 먼저 바르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갖다 바르고, 그래야 제단이 정결해진다. 그래야 거기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거치면 안 돼요. 암만 바빠도요, 암만 위급한 상황이 돼도 반드시 이 작업을 해놔야만, 그래야만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 끝냈습니다. 이제 됐다. 그러고 나면 또 할 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 이제 그 전에 먼저 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요. 제사장 앞에 끌고 오면 제사장이 거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는데 왜 뽑느냐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 뿔에다가 빨간 걸로 띠를 둘러서 표시를 해놔요. 이 제비 뽑힌 거예요. 이것은 아사셀을 위한 양이에요. 아사셀 양.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먼저 잡습니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자, 그리고는 이제 제단까지 다 이렇게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나와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두었던 염소, 거기 머리에 양쪽 뿔 사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무슨 기도냐면요, 온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거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씌워요. 덮어씌워서 이 아사셀 양에게 전부 덮어씌운 다음, 그 다음 거기 보니까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쭉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처음에 여기 대제사장에 있는 이 성소에서 서 있다가 끌고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다가 이제 뭐 골목길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안 보이잖아요. 거기까지만 데리고 나가요. 거기까지만.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걸 받아서 또 끌고 갑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 보이는 자리까지만 가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이어받아서 또 끌고 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안 보여요. 그렇게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갈 때 그냥 끌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여기다 뒤집어 씌워놨기 때문에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끌고 나갈 때에 여기서 사람들이 양쪽에 쭉 서서 있다가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오면은요, 돌팔매질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합니다. 온갖 야유를 다 퍼붓고요, 죄인에게 하듯이 똑같이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냥 죄인 대하듯이 똑같이 돌팔매질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찌르고, 염소가 끌려가는 동안이요,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요, 피투성이가. 그거를 안 보이는 사람까지 가서 인계하고 맨 마지막 사람은 그걸 끌고 가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덕. 광야에 있는 언덕, 가파른 절벽 있죠, 절벽. 바위 절벽에 끌고 가서 거기서 굴려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바위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그냥 이쪽 바위 저쪽 바위에 막 부딪히고 뒹굴고 하면서 다 깨져버려요. 파손돼버려요. 전신이 그냥 다 파괴돼가지고 전부 흩어져버려요. 바위 전체가 막 피투성이가 돼버려요. 또 하나의 방법은 광야에 가서 내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 광야에는 피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막 지금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아사셀 염소가 그냥 피냄새를 풍기면서 거기까지 끌려왔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어 있어요.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내버리고 사람이 돌아서서 가는 순간 덮쳐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예요.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온소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속죄소의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때 그렇게 가셨어요. 아사셀 염소가 끌려나가듯이요,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저주와 악담과 돌팔매질, 침뱉음, 뺨을 치고 별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그렇게 끌려나가셨어요. 그리고 희생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상하고 찢기고 찔리고 그래서 흘려주신 그 피, 이 피를 가져야만 시온소에 나갈 수 있다고요. 이 피가 없이 시온소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요, 반드시 이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속죄의 피, 이 피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시온소에 뿌리는데, 여기 정해준 법대로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려야 돼. 직접 뿌려야 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면 미화시켜가지고 안 돼요. 우리 죄를 짊어진 주님은 정말로 처절하게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나가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직접 뿌려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사야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교회에 계시는 김주만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의사이신데 주일만 되면은 일주일 동안 한의사 하면서 환자들을 돌고 다니고, 이게 세상에 직업도 많지만 의사나 이 한의사들이요, 결코 그렇게 꼭 행복한 직업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아픈 사람만 만나야 되니까. 맨날 찡그리고 아프고 좀 건강하고 웃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고, 매일 오면 그냥 찡그린 사람들만 보니까 이게 자기도 치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한의사인데, 유명한 한의사인데 일주일 동안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맨날 환자만 보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낮 예배만 드리고는 오토바이에다 낚시도구를 싣고요, 낚시하러 가요. 근데 부인이 집사님이신데 자기 남편 보니까 영 마음에 걸려. 맨날 하는 게 예배 한 드리고는 예배 끝나자마자 후다닥 도망가면은 오토바이 타고 낚시하러 가고, 자기가 보기에도 안 좋아.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제가 볼 때 당신이 잘못하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아니, 장로가 주일날 예배만 쏙 드리고 도망가갖고 낚시를 하는 게 그게 암만 생각해도 안 좋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장로쯤 되면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나더라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돌아보고 찬양대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나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간을 뭘 찾냐, 간을 찾. 이걸 왜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낚시를 다녔대요, 그렇게. 한 번은 가서야 낚시를 했습니다. 아주 월척이에요, 월척. 정말로 뭐 이제까지 잡았던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낚시하신 분들은 그거 아시잖아요.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월척을 삶고 있는 그 가마솥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가마솥에서 죽었어요. 이 하늘상.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울면서 간증을 해요. 여러분, 다같이 비싼 예수 믿지 마십시오.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너무 대가를 지불했다. 너무 많은 값을 지불했다. 외아들을 잃고서야 깨닫는 그런 비싼 예수 믿지 마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주님의 이 피값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 아래 있었던 군병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자기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느라고 지금 십자가에 계시는데 군병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비 먹고 있었어요. 무슨 제비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쳤던 옷. 그건 누가 차지할 거냐? 지금 주님께서 걸치셨던 옷,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머무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걸치셨던 옷을 누가 가질 거냐? 제비 뽑느라고 이거 왜 이래? 이건 내 차례야. 아니야, 너 속임수를 썼어. 그것 갖고 싸우고 있어요. 하찮은 것 같고요. 주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해 주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가 있는 피입니다. 온 우주가 이 신비를 숨죽이고 목격하고 있는데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 사람의 손으로 쌓아와서 만들어놓은 성전, 그게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더 좋은 장막, 더 좋은 것, 확실한 그곳, 거기에 들어가시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염소의 피 가지고 들어갔고 송아지의 피 가지고 들어가면 순서가 바뀌었네요. 먼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피, 자기가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사이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로마서 3장 29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